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저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한 저력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은 진짜 신앙의 저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안에 신앙의 저력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없다면 신앙의 저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말이 세력을 얻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력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설령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째치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영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을 받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관심 혹은 무반응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외침은 대개는 거부당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준을 확 낮춰버릴까 라는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모든 목자들도 저와 유사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달라지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토를 합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게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가슴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그 너무 지나치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착잡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 포기할까? 처음에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에겐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납게 반박하고 조롱을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도 바쁜 사람인데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느 틈엔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대충 하자. 싫다는데 뭐.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좀 더 가면 3년이나 4년 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한 사람씩 내가 관로 밖으로 내놓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면 거의 남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상대가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면 절대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40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40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반응이 신통치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요, 마음속에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차라리 저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딴 데 가서 쏟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사람이 정말 완악하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완악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은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40년 동안
사실은 40년이라는 연수는 4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40년이지 50년 만에 성취되었으면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얘기했을 거고 1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면 예레미야는 100년간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40년이면) 한평생입니다. 보통 목사가 되면 빨라도 30세입니다. 물론 더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목회를 시작해서 70세까지 목회를 하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사람들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역을 해보신 분은 듣지 않은 사람을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4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12년 지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12년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12년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모두라면 과연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관뒀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딴 데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 한 번만 더 여호와 이름으로 그딴 식으로 예언하면 우리가 널 죽이겠다. 입 다물어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이런 청중에게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치열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말해야 됩니다.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레미야 32장 2절을 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항복을 하라고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관리들이 그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지 않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성의 사기를 딱 꺾는 것 같아. 관리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는 물은 없지만 진흙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8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구덩이에 집어넣냐? 1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소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소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요 듣기도 어려워요. 너 그 나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듣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듣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길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계속 신체 위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 집어넣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아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왕의 왕궁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예레미야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저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너 조용히 가서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야, 정말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적으로 왕이 불쌍하잖아요. 좀 왕이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실은요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도 괴로운 건 맞는데 말하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늘 이 예레미야가 이런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씩씩하게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한 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면 늘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얘기 안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나든 다시는 이 얘기 안 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막 그냥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뼈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레미야의 평생에 몇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뇌하고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든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않고 관심도 없고 거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혹시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 이제 저 사람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장 2절과 3절에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답이 뭔지를 한번 스스로 40년 동안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갈등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노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비결이 뭔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런 말이 예레미야에서 5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임했어요. 몇 년 동안 임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듣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40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40년 동안 계속 임하니까 40년 동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년 동안 임하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거의 사역자로서는 죽은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설교자의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해야 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없어. 뭘 얘기하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받아요. 그대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위협을 하면 입 다물고 혹은 말을 바꾸면 되잖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40년 임하니까 40년 말하지요. 100년 임하면 100년 말할 수 있겠죠. 더 이상은 살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2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200년 동안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언제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그렇게 민감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때 한 번, 사역을 마감할 때 한 번이 아니라 40년의 사역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임하니라. 13절에 보니까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임하고 다시 임하고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면 우리가 몇 년을 사역할지는 모르지만 사역하는 기간 내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청중 앞에서, 그리고 같은 동족이 망한다는 얘기 얼마나 하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백성과 왕 앞에서조차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임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다 이런 말입니다. 다가왔다, 찾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말씀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만 달랑 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과 언제나 같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도 했어요.
하나님께 호소도 했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들고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잖아요.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통달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향해서 민감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늘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폐기시킨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힘입니다. 힘. 말씀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오고 말씀이 올 때 힘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자, 성경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13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예레미야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7장 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관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서 혹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었거나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임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반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속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으면 입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임했어요. 시위대 뜰에 갇힐 때도 임하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임하고, 계속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다가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약한 인간입니다. 약한 인간. 우리를 초인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군데 말씀 더 읽읍시다. 예레미야 32장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32장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33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막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고 선포할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향해서 정말 여러분이 흥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적이 없어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완전히 메말랐어요. 할 말이 없어.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해야 하는 복음은 4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말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연수가 40년이 넘을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40년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멈춤이 없이 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입을 다물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일, 그것도요 40년 이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40년 이상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면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끝나면 또 다른 사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 도와서 세워가야 되니까요. 그것은 40년 이상일 수가 있어요.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적이어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전에도 그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전에도 그가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40년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듣지 않은 사람에게 40년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전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50년 전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아무도 안 들어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희망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진짜 위기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우리 목장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하면요 그 사람 어떤 반응만 해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결단합시다. 첫째, 성경을 읽는 일에 창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자,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은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게 그 임하는 거예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읽느냐? 이거는요 진짜 성경을 모독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성경 읽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 맨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안 읽어요. 언제 읽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도 하기 싫고 TV도 질리고 성경이나 볼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 일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요. 읽어야 임합니다. 임하면 구원할 수 있잖아요. 임하면 입이 열려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에는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두 번째로는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한다는 얘기죠. 매일 큐티 하시죠? 큐티한 말씀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종일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묵상한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하고 순종하세요. 이게 살 길이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되어져 살아있는 그 말씀을 꼭 그날 하루를 사는 동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외부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 1년 1회 창념하시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